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정을 받으며 산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특히 나를 인정해 주는 분이 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이라면 더욱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이 인정한 그리고 성경이 검증한 믿음의 인물들의 얘기가 주옥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이 인정을 받았어요. 어떤 일에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인정을 받았다. 에녹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10명의 자식이 있으면 10명의 자식이 다 사랑스럽고 귀엽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다고 다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10명의 자식들이 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를 고통스럽고 부모를 정말 괴롭게 하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본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기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성도도 있습니다. 사울 왕 같은 사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 때문에 밤새 근심하며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목사의 근심거리가 돼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는 성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제자가 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본 베드로를 인정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인정받은 베드로 같은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슴 아프고 슬프게 했던 제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도 기쁨이 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제자도 있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를 받은 종 중에서 주인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는 종이 있잖아요.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큰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우며 일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책망받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성도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왕 믿을 바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그 당위성.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느냐? 그 필연적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잠언서 23장 25절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 부모를 기쁘게 하라. 너를 낳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이걸 영적인 삶에 끌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존재케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운명을 좌우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건 당연한 거다.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껴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와 함께 주는 그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시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행복하시도록,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도록 해드리는 것, 자녀된 성도의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준다고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에 거하든지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떠나든지 거하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를 힘쓰노라.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대가가 주어진다,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누렸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너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가. 바울은 지금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인자가 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양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라. 오른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양들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염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염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눈 그날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상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의 결과는 다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오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결과를 묻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됩니까? 소원 성취의 비결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분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바가지로 수백 번 파는 것보다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한 삽 떠준 게 더 나은 것처럼, 여러분이 노력하고 종재기 같은 작은 그릇으로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주셔야 돼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막 솔로몬이 뭐 달라고 요구한 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솔로몬이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께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내가 너 뭘 줄까? 주고 싶은데 하나님 막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막 부어주고서 견딜 수 없는데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네가 구해라. 이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해도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고, 구해도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네가 뭐 해줄까?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하나님이 기쁘게 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한번 시험해봐라.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예배전에 불렀던 복음 찬송에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노래 불렀죠? 진심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한 가지가 주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 말을 잘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수없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첫 번째고 오늘 말씀 대지로는 두 번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에녹의 삶을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기록해 놨는데, 창세기 5장 21절에 24절에 보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2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 동행했다는, 그냥 길을 함께 간다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 뜻을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에녹의 뜻이었고, 에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뜻이 같아야 동행하는 겁니다. 이 뜻이 같다고 하는 말은 방향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려는 방향으로 나도 가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걸음의 보조를 맞추는 거. 그게 동행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서 어떻게 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뜻이 같다. 뜻이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감정이 앞서지 않아요? 자기 뜻을 포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자기 뜻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개뿔 십자가 지기는 뭐 십자가 져요?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지. 여러분, 동행은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동행했어요. 뜻이 같았어요.
방향이 같고 마음이 같고 목표가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교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다른 말을 교제했다는 거예요. 사도행 창세기 5장 22절에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 공동번역은 천주교인하고 기독교인이 같이 보는 성경이 있는데 이게 공동번역이에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며 자녀를 낳았다. 동행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성경을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해 놓은 것이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자식을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낯선 사람과 깊은 교제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깊은 사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행이 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은 말씀을 통해서 사귀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뭘 원할까?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려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입니다. 왜 에녹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사귐이 있었어요. 세 번째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따른다. 하나님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따른다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혼자일 때도 동행했고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을 때도 동행했다. 누구나 한때 잘할 수 있어요. 청년 때 막 혈기왕성할 때 잘할 수 있어요. 누군지 은혜 충만하고 일이 잘 풀릴 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수많은 희노애락 가운데서 모든 일에 언제나 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잘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고 하는 말은 3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창세기 이 5장 22절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을 계속 어떤 환경 속에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에녹에서 배웁시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인정을 받았는데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우리가 에녹의 삶을 말하면 두 번째고 오늘 대주로 말하면 세 번째 말씀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에녹의 삶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저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처음에 나온 말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겁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 없이는요 신학 박사도 하나님 기쁘게 못합니다. 믿음 없이는 재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재능이 출중하고 인물이 뛰어나고 미남 미녀라도 믿음 없이는 절대 모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고 믿음으로.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믿음이 에녹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으라고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존재.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코람데오의 정신.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신전의식.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내가 하나님 눈앞에 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신실한 신앙인들의 신앙이 뭐냐면 이 코람데오의 정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요셉이 보디발의 차가 요구하는데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일이 편할지 모르고 앞길 열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어떻게 내가 득죄를 하겠습니까?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고 말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우상숭배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우상숭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성공자들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재를,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 앞에 모셨어요. 그러니 사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돼요.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모습은 자기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가 진짜 자기입니다. 성도가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내가 의식을 가진 성도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달라요. 지금 에녹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서 하나님 눈앞에 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이게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 그 믿음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에 그랬잖아요. 적당히 공부하고 졸업장이나 간판이나 따겠다는 사람과 졸업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1등상을 바꾸어야 말겠다고 하는 사람의 공부하는 자세는 다릅니다. 적당히 학교 다니고 적당히 출석 채우고 그냥 졸업장이나 따지.
이런 사람은요 학교 생활에 그냥 전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반드시 내가 우등상 따고 내가 졸업할 때 1등상을 따겠다 이런 사람은 전념할 수가 있죠. 전념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모범되게 할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것도 참을 수 있고 졸린 것도 참을 수 있고 힘든 것도 다른 사람 육체를 가지고 놀고 싶지 않을 때가 없겠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왜 즐기고 싶지 않을 때 있겠어요. 근데 그걸 참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왜?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에녹의 삶은 천국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서 제일 가는 상을 받겠다고 하는 그 상주심을 바라봤어요. 상주심을. 내가 하나님이 상을 받고야 말겠다. 그러니 그 메사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 삶을 보세요. 이후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권세가 중요한지 몰라서 권력이 좋은 줄 몰라서 모세가 거절한 게 아니에요. 뭘 봤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어요. 세상 것 아무리 길어야 세상 권세 아무리 누려야 그건 몇 년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비한다면 얘들 말로 세 발의 피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잠깐 동안 번쩍할 사이 기쁨을 누린 것보다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누린 용어가 좋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말하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12년이잖아요. 12년 공부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다 여러분 가정 걸쳐왔잖아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힘들어요. 노는 게 더 재밌지.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런데 그걸 참는 이유가 뭐냐면 이 12년 동안 기초를 잘 다진 12년과 비교할 수는 70년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80년 동안 그것을 쓰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도 버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최고의 학문도 다 내려놓고 사내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지위도 내려놓고 그가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이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 나를 위해서 멸류관에 예비되었다. 이걸 바라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본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 에녹은 내세관이 확실한 믿음, 내세관이 확실했어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내세관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개념이 확실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에녹은 두 가지를 믿은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천사같이 강림하시리라. 그날에 경건치 않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고 그 대가를 받게 할 것이다. 심판이 있음을 그리고 상과 벌이 있음을 이 에녹은 믿은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엉망으로 삽니까? 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세관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모든 말, 내가 한 모든 행동이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믿으면요, 확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에 보면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마태복음 부자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공회원에 있으면서 부자이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숨겼어요.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그때 헤롯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투표할 때 다른 사람은 다 그게 모인 공회원들이 절반은 바리새인, 절반은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모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그 공회에서 지금 재판을 할 때 다른 사람 다 예수 죽인다고 가표를 던질 때 그렇지 않다라고 부표를 던진, 결코 예수는 그렇지 않다고 당당하게 혼자 맞서서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결의에 같아 하지 않다. 부표를 던지고 당당하게 말했던 이유,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마리로는 새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자기가 입으려고 했던 세마포를 예수님께 입혀서 장사 지냈던 이 아리마대의 그렇게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다. 하나님 나라.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라. 하나님 나라 내세관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고, 당당하게 말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갔어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성도의 휴거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다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 꿈과 소원을 이룬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쁘게 하는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